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인가요? 지난 5월 달에 텍사스주 달라스 교회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 우리 한인 한 교포의 가족이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이민을 왔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 젊은 남녀가 만나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두 아들을 가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빠인 남편은 38세로 변호사이고요. 엄마인 아내는 36세로 치과 의사입니다. 6살 난 아들과 3살 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요. 6살 난 아들이 생일을 맞아 받은 그 옷이 맞지 않아서 그 옷을 바꾸러 갔다가 그 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 가족이 거의 참변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살 난 아이가 총에 맞아 숨을 지고요. 6살 난 아이가 생일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6살 난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는 고아가 되는 너무 안타까운 그 참변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너무 무겁고 슬픈 그런 그 사건, 아직도 이야기하는 이 제 마음에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어찌 우리 시대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솔로몬이 내가 헤아려 내 인생을 살다 보니 삶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해 아래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한 불행한 일들에 관한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해 아래 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무엇이고 또 그 불행한 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한 불행한 일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자신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인 부와 또 재물과 존귀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가졌어도 그 받은 축복을 정작 누리는 그 사람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솔로몬은 몹쓸 병을 걸린 악한 병과 같은 표현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2절에서 멈추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2절의 내용 속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서로 상반된 모순된 내용이 서로 함께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로 상반된 모순점이 2절 속에 숨겨져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는 이 구절과요, 두 번째 이어지는 구절인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이 두 구절은요,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자, 이 한 구절 속에 서로 모순된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묻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주셨다가 왜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주셨다가 또 그 주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두 구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을까? 축복을 받은 이 사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아주 겸손하고 참 순진했던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여러 가문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인 출신인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과 그의 가문을 높이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뀌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후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기쁘게 택하셨어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후에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후회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변심, 이 원인 속에는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15장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그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을 변심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게 한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되죠.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살면서 우리 주위에 종종 듣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고생하여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왜 모른 체 하세요? 그 사람 참 고생하여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죽었다. 돈 벌려고 죽어로 일만 하다가 뭐 하지도 못하고 죽었네. 뭐 하지 못하고요? 아시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 뭐 써서 뭐 쫓네? 죽 써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그렇고, 죽 써서 독 쫓네 이렇게. 그죠?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불행한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회에 관한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솔로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의 소유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늠하지 않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고 그 주신 축복을 내 가운데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것을 받은 축복으로 알고 그 축복을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 많고 적든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준 하나님의 축복, 이게 은혜로 내게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내가 그 받은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라 감사하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제 카페에서 최근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마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제 그 카페 식탁에서 혼자 둘이서 같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그 암 치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그 화학 키모요법을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제가 또 공교롭게 지난 목요일 날 또 우리 권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브레스트 캔서로 참 많은 어려움으로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이제 완치되신 분인데,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힘든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와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키모를 받잖아요. 그러면 키모를 받으면 한 2, 3회로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받을만 하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키모를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그 키모의 독한 약이 온몸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막 불이 나고 몸이 막 찢어지고 갈라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키모 받을 때 내 머리가 멀쩡하네 라고 머리가 남을 것 같이 여겼던 그런 머리도 그 키모가 받아가며 작동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가 한 주먹씩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 빠진 머리를 보는 그 고통의 다가옴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야 정말 힘든 치료의 과정이 암 치료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뭐 짐작하려 미루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여러분 그 암 치료를 이제 뭐 10회든 뭐 20회든 한 그런 그 환자가 참 힘들게 암 치료를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암 치료를 잘 마쳤던 기념으로 졸업장을 줍니다. 졸업장.
암 치료했다라는 졸업장을 줘요. 학교에서 졸업장 못 받으신 분들은 뭐 그 졸업장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 몸이 아프셔서 그런 졸업장은 뭐 안 받으시다니까. 그 졸업장을 주는 것은 참 수고했다고, 잘 마쳤다고 졸업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졸업장을 받은 암 환자가 이제 그 모든 걸 마치고 병원을 나서려고 할 때 복도에서 종을 빵 칩니다. 종을 땅 치면요, 그 한참 일하던 뭐 의사, 간호사, 치료사들이 다 멈추고 그 종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 암 치료를 마치고 가는 그 환자들에게 막 박수를 쳐요. 박수를 쳐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암 치료 마친 거 수고하고 나가서는 완치해서 건강하게 살라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기원으로 막 박수를 쳐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그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권사님도 암 치료를 맡으니까 병원에서 참 수고했다고 졸업장을 주더래. 그리고 나가는데 종을 땅 치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박수 치면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떠나가는 자신을 이렇게 박수 쳐줄 때 그때 그 박수를 받고 그 상황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야, 정말 암 치료를 잘 마치고 그 치료의 결과가 좋아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그 치료를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계속 권사님 말씀하세요. 자,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암 치료를 하는데 본인이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모든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면서 암 치료를 받게 하고 다 또 마치고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암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정말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고 은혜 가운데 그 받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그 감격으로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열어보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 삶 베푸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그것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축복을 눈을 열어보며 그 받은 축복을 내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헤아려서 본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 그래요. 솔로몬이 헤아려서 또 본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2절과 연결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또 100명이나 되는 많은 자녀를 낳고, 100명이나 되는 자녀 낳으려면 얼마나 많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고 오래 장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 말을 하고요. 솔로몬 이런 사람보다
보다 차라리 낙태되어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3절의 말씀에 그렇구나라고 동조하기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의문과 반론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3절에 솔로몬이 말한 재물이 많고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보다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적인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요? 많은 재물도 있고 또 자녀도 많고 나아가 장수한다면 이거 금상첨화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이 오히려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낙태된 아이보다 더 나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하기가 제가 이렇게 선뜻 제 마음에 이 동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며 찾아보니까 본문 속에 그 이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본문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세번역 성경 볼까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많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그 먹고자 하는 식욕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 구절 가지고 앞서 말한 행복의 조건이 낙태한 것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는 그걸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우리 풀리지 않는 이 납득되지 않는 솔로몬의 주장을, 그 이유를,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의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7절에 이 식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욕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식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식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히브리 원어로 네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식욕이라는 뜻보다 원래 뜻은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7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과 생명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7절에서 솔로몬이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3절로 돌아와서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지만, 두 번째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이 주장,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낙태된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많은 재물, 많은 자녀, 많은 날을 사는 장수, 이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행복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펫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인 영혼과 생명을 정말 만족해 하는 그 만족함은 우리가 말하는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와 많은 날을 사는 장수로 채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채울 수 없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쓴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인생 성장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의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여서 그 연구 결과를 모아 그 발표한 책이 이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이 연구소의 3대째 소장을 맡고 있는 조지 베일런트가 이 책을 썼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이 연구팀은 1930년대 말부터 총 814명의 삶을 72년간 추적을 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814명을 72년 동안 그냥 많은 경우를 어떻게 사나 그렇게 관찰한 게 아니고, 그 814명을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뭐 3년마다 신체 검사를 하고, 또 뭐 4년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정신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하고, 또 5년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72년 동안 그 자료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과연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가 연구한 그 결과,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기 보니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성공, 장수가 아니라, 이 책에서 베일런트 교수는 행복의 조건은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및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와 사랑은요, 육신의 만족에 해당되는 것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해 하는 요소예요. 이 관계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죠. 이게 확대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만족이 될 때, 이것이 채워질 때, 즉 우리의 마음과 본질인 영혼이 만족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와 많은 날의 장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인간 존재의 본질인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육신의 어떤 만족함이 채워지는 육신의 조건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그 영혼의 만족이 우리 삶의 형통과 강건함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네페시,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와 많은 날의 장수가 아니라 네페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우리가 만족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 존재됨의 본질인 우리 영혼을 정말 진정으로 만족시키서 우리 내패신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순간순간 우리 육신의 뭐 편리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인 영혼을 정말 만족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세와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내 영혼이 이것이면 내 인생의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삶에 이미 확인되고 여러분 삶에 확실하게 경험한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변은 많아도요, 그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참여록에서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412장에 그 찬송가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412장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사네.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린 평화, 내 영혼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의 풍성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해 아래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솔로몬은 말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래요. 세번역 성경이 좀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요. 솔로몬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짧은 인생 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짧은 인생인데 우리는 그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의 앞날을 한치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솔로몬은 인생에 무엇이 좋은지,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죽은 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으니 솔로몬은 결국요, 모르겠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다, 누가 내게 말해주려 할 말은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른다고 하면서도 솔로몬은 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존재하도록.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모든 길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 인도하시고 아시고 뭐예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지만 진정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요 그 주권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희 교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차덕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성지순례 다녀오셔가지고 책 2권과 자신 쓴 간증 편지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권사님 지금 췌장암을 앓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갈 때마다 꼭 기도를 하는데, 암 중에 가장 고약한 암이 췌장암입니다. 보통 발견되면 3, 4기를 넘어가고요, 또 발견돼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참 1년 넘기기가 어려운 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45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어려운 이 췌장암의 진단을 받고 이제 암 수술을 일단 하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편지에 보니까 그 췌장암을 낫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해요.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데, 얼마 전 CT 검사 결과를 하고 보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또 편지에 쓰셨어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진두지휘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차덕신 권사님은 진두지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저는 이 표현이 쏙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권사님 마지막 편지 문구가, 마지막 문장의 문구가 이거예요. 목사님, 건강히 회복이 되어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가는 꿈을 꿉니다. 내가 건강 회복되면 그 안에 좀 가로 넣는다면 죽기 전에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가는 게 꿈이다 라는 고백을 그 마지막 문구로 쓰시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권사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살지만,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는 그 연약한 인생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비록 미래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께 주권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의 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헤아려 많은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겪고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선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